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몸된 우리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자라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이 몸은 머리에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움직여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온 몸이, 온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함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가 블레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시간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각 지체마다 상황과 형편과 그 여러 가지 놓여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 함께 모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집중하며 그분의 생각을 물으며 이 공동체를 통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물으며 그분의 뜻을 취하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블레스 공동체를 통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블레서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자라가는 분량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진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스 공동체가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모여있는 아버지 단순한 아버지를 모인 집단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냥 아버지의 우리의 어떤 감정을 나누며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단순한 모임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블레스 공동체는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은 각 지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들을 아버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블레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아버지 진실 되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온전하게 주 앞에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십시오. 매주마다 그 성령을 초청하며 기도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가 나무게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있음으로 할 수 없고 나의 표범함으로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은혜를 받아야겠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겠고 오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각 사람의 주 앞에 아버지 진실되게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참 소망이며 참 기쁨이며 참 사랑의 이유이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구원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픈 뒷도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소망이 잃어버려 노래하니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여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날이 오니 마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픈 뒷도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아멘.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여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오니 마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오니 하시네. 기뻐해.
the Spirit, one with the Son of God, one with the sister, one with our brother, one with me by the blood. Make us one, make us one. Your will be done. Make us one. One heart with heaven. One heart with heaven. One mind connected. One body unified. Bring us together now and forever. Jesus be glorified. Make us one. Make us one. Your will be done. Make us one. Sing one more time. Make us one. Make us one. Make us one. And your will be done. Make us one. We confess our offenses. We confess our we've free. We repent all of our pride with all the hurt be washed away. For all the wars and violence against our enemy, come alive in your great river. Restore our family. Make us one. Make us one. Let your kingdom come and make us one. We sing with our voices, make us one. Make us one. Your will be done. Make us one. Make us one. Make us one. Your will be done. Make us one. Let us raise our voices. Make us one. Make us one. Let your kingdom come and make us one. One last time, make us one. Make us one. Make us one. Let your kingdom come and make us one. Amen.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하십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우리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이미 이루셨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됨을 통해서 그 하나 되어짐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며 교회가 완벽하게 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짐은 죄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이란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조용히 듣고 함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함께 만나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가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놀라움이 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고민하며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과 고백이 남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며 내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해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며 교회 지체를 향해 기도함을 통해 내 안에 그것들에 대한 기쁨과 기도하며 감사하고 흘러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소가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저는 다스리는 통치자를 임하셔서 아버지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그 이루신 놀라신 승리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어오시는 그 하나 되어진 교회 아버지 우주적 교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가운 되어짐을 확인되어질 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며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며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 아버지 그것들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그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플러스 공동체를 일깨워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법이 너무 좁아진 이때에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해서 시간을 들여 아버지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 그것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솟아나는 것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움이 있게 하여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아버지 또 다른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그 자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People come together, strangers, neighbors, our blood is one. Children of generations, of every nation, of kingdom come.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Hold your head up high, don't fear no evil. Fix your eyes on this one truth. God is madly in love with you. Take courage, hold on, be strong. Remember where our heart comes from. People come together. People come together. Strangers, neighbors, our blood is one. Children
fix your eyes on this one truth. God is madly in love with you. Take control and be strong. Remember where our love comes from. Sing, oh, oh, swing wide, swing wide, all you heavens, let the praise go up as the walls come down. All creation, everything with breath, repeat the sound. All His children, clean hands, pure hearts, good grace, good God. His name is Jesus. Swing wide, all you heavens, let the praise go up as the walls come down. All creation, everything with me, repeat the sound. All His children, clean hands, pure hearts, goodness, good God. His name is Jesus. We sing last time, swing wide. Swing wide. All you heavens, let the praise go up as the walls come down. All creation, everything with breath, repeat the sound. All His creation, clean hands, pure hearts, good grace, good God. His name is Jesus. Jesus, our redemption, our salvation is in His blood. Jesus, light of heaven, friend forever, His kingdom come. 자,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는 분들은 이 목마른 사슴 가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목마른 사슴이랑 그리고 또 다른 곡 하나를 같이 부를 건데 자기가 조금 더 편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하네요. 동시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엎드려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각자 이 두 찬양 중에 편한 곡을 부르시면 될 거예요. 시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찬양을 갖고 올까요? 또 나를 자슴치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다 위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에 나와야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을 결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앞에 예배하고 제가 계속해서 나가는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시간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간구하며 소원하는 부분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주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져가며 장성한 교회까지 이르러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이야기하며 외치는 그 첫째는 아버지 안에 예배하는 것이며 아버지 그 둘째는 예배하는 것이며 셋째는 예배하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옆에 예배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주 옆에 간절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서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공동체가 주 옆에 아름답게 서며 주 예수 옆에 아버지의 순복함을 통해서 예수의 뜻을,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을 이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시간을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또한 바쁜 삶을 살며 지치고 많은 것을 좌절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많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림을 땅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보며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을 절망과 우울 속에서 보내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더욱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블레스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각 지체를 사랑하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된 계명으로 주신 사랑을 그저 말씀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블레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축복성 한번 합시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축복하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래서 좀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서로 좀 얼굴을 보면서 또 화면을 본 친구들은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을린데 당신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틀렸어? 네. 시작. 당신 안에 당신 안에 기름 부을린데 당신 안에 기름 부을린데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니 당신 안에 시가 기름 부음을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니 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냈어요? 요즘 올해 이번 주에 첫눈 왔는데 눈 봤어요? 겨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영하 한 3도 2도 되던데, 그쵸? 이제 진짜 겨울이 됐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접종 하는 것들 있던데, 받으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받아서 더 아픈 사람도 있긴 한데요.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될 텐데,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질까? 제 안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적응되어지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매일주마다 생각하고 매주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함에 내 안에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나의 어떤 분주함들 이런 것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참 어렵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함에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온 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러할 때에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것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 내가 교회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들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이 특정한 어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고 핍박의 어떤 심한 차이는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어떤 적대감들, 기독교를 향한 핍박들, 기독교를 향한 어떤 웰컴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도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국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몰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향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그것에 대해서 근접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베드로전서를 같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주 나눈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분위기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죠. 박해의 시작 초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네로 박해가 64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네로 박해가 64년 7월 8일 날 일어나요. 7월 8일과 9일 저녁 사이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죠. 하도 많이 돼서 알죠. 64년 그 7월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화재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는 그 당시 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못난이었던 사회적으로 적대시 당했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지목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이 방화법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목함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화형불로 죽이고 여러 가지 어떤 말할 수 없는 모든 처형의 어떤 수단을 모든 수단 다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것이 64년 7월 이후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시기가 있기 바로 직전 사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화제가 있기 전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이미 모든 로마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우리가 방금 1절에 읽었던 것들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환란이 임박하게
다가온 그 환란이 임박하게 다가왔기에 두렵고 떨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왜 적대적이었는가? 네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을 때 이거를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하기 이전부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의 적대적인 대상이 되어졌을까?를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잠깐 나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매주 모이면 뭐 하냐면은 그 당시 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찬식을 했죠. 초대교회 때 예배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정하셨던 그 성찬식 서로 빵을 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제했다고요. 이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죠. 빵을 떼고 피를 나누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집중되어지고 지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관심 혹은 부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얘네들이 무엇을 하나 보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듣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얘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하냐면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오해가 뭐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의 어떤 이런 습관들, 이런 어떤 행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인 어떤 단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종이나 주인이나 높은 주인이나 상관없이 같이 모이면 뭐 하냐면은 서로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예배를 모일 때는 예배로 주인으로 모였고 종으로 모였지만 그 예배 자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때 사회 안에 계급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사회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이건 아빠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반사회적인 오해가 기독교의 어떤 모임 가운데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혐오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를 박해하십시오. 대놓고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대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처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관심과 박해가 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그 박해와 부정적인 대우와 그런 혐오감들을 받는 것들이 힘들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방금 얘기한 거죠. 소아시아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분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투니아에 흩어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갔지만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그곳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로마의 어떤 분위기가 당연히 모든 점령지에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로마처럼 막 강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점점 터키 지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피신해 왔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로마 때 당했던 분위기가 여기서도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더 어려워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뭔 고민이요? 또 피해야 하는가? 또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면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순응해야 되는가? 협상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이 신앙을 갖고 싸운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되게 흡사하죠. 우리가 지금 이 질문들이요. 싸워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가? 이 사회 분위기까지 순응해야 되는가? 싸운다면 그 싸움으로 인한 신앙이 내 지역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동시에 베드로전서의 시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고민이잖아요. 이 고민의 해답, 이 고민의 어떤 그 지혜, 이 고민을 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로 큰 기둥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기둥이냐? 그 내용 가운데 큰 기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박해받고 이 곽해의 임박함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구원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 다시 본 어게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은 본 어게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삶도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핍박과 힘듦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그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면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내 삶이 새로워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져가는 삶이 전혀 없다. 그럼 내 삶의 거듭남에 대한 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그를 영접했는가? 내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그 거듭남의 기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기반이요 원천이 되어진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안에서 되게 강조되어지는 것들은 가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를 뭘로 비유하냐면 가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가족됨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가족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블레스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어려워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가족됨을 찾는 거 너무 어렵죠. 가족됨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의 가족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가족됨을 발견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가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안에 첫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은 굉장히 놀랍죠. 왜냐면은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신약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서신서 가운데에 인사말 중에 가장 풍성한 인사말이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인사말을 얘기해요. 가장 풍성한 인사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는 이 인사에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는 뭘까요? 따뜻함이에요. 목회자적인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깊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에 1장 1절과 2절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의 목자로서의 어떤 따스함과 그리고 그 목자로서의 기품이 그 인사말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인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그 인사에 기품이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삶의 인사가 따뜻함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한 깊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안에 깊이, 무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는 가치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재미, 웃긴 거, 즐거운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등에 그 깊이가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등에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인상만에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로 인해 그 사람들의 단단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녹으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기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인사는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의 인사말이 그런 것들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때의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죠. 편지의 앞에 인사말의 형식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뭐냐면 보낸 자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나 바울은 누구누구 바울은 뭐 여기 책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인사해요. 이게 그 당시 때 선지를 쓰는 형식이에요. 앞에 요즘 우리 편지 잘 안 쓰는데 편지 뭐 쓸 때 앞에 형식이 있잖아요. 앞에 서론이래. 앞에 딱 할 때 목사님 때는 그냥 날씨를 많이 거들먹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본적으로 편지를 쓸 때 가을의 끝자락 가는데 이렇게 해서 캐리멀이 막 얘기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것처럼 그 당시 때 형식이 그렇대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편지 형식 가운데 독특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긴 한데 베드로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이 되게 간결해요. 짧아요. 대신에 어떤 게 길어요? 편지를 받는 당사자,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특징이죠. 자, 그런데 그 특징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 인사말 안에서 그들이 지금 1절과 2절로 갈라지게 했는데 원래는 이 성경은 절이 없어요. 절이 없는데 예전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 성경을 빨리 찾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요절을. 처음부터 요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1장과 2절에서 강제로 나누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1장과 2장이 한 단어라고 한 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1장과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나는 누구한테 편지하냐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사실은 이 문법상에서는 이 누구에게 편지하는 이 설명에 세 명의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흩어진 첫 번째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순서가 막하게 하는데 헬라어 원문 안에서 첫 번째는 누구냐면 택하신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나그네에게 그리고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택하신 바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과 여행자, 여기에 나그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과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1장 1절부터 2절 인사말 빼고 뒤쪽에 끝말 빼면 1장 3절부터 5장까지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결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여기서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12사도 중에 한 명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예요. 수석제자예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요. 베드로는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베드로만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배웠고 보았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고 베드로로 인하여서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는 특별한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수많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12 사도 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짤막한 그 인사말 안에 자기소개 안에 겸손함이 묻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소수죠.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한 뒤 곧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페트로스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이런 것이에요. 야, 너 앞으로 반석 되어질 거야.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바로 페트로스, 곧 베드로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실 때가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그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하세요. 내가 곧 십자가를 못 박힐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지?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 가라사대. 마가복음에 나와요.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장난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지금 죽는다고요? 아, 짜증, 이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이 그냥 엄청난 거냐? 단순히 꾸짖어가 아니죠. 이것은 욕하는 것이에요. 멱살을 잡는 것이에요. 흔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흔들며 욕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말이 돼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단아 물러가라고 꾸짖음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이 됐을까요? 정말로 돌이 되어버렸죠. 어떤 돌이요? 부정적인 돌이 되어졌어요. 긍정적인 돌이 아니라 부정적인 돌이 되었죠. 부정적인 돌이란 뭐냐? 베드로가 그 순간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졌다고요. 걸림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시길 때에 그 달리시기에서 붙잡히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그는 여전히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할 때에 어디 앞에서 부인했죠? 기억나세요? 모닥불 앞에서 부인해요, 3번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모닥불 앞에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EQ는 장난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EQ의 그 하이를 그 게이지를 보면 그 3번 무닥불 앞에서 3번 무닥불 앞에서 딱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그 응어진 마음과 실패된 마음을 풀어주고 회복하고 다시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 저기서 끝나지 않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그때야 페트로스가 되죠. 반석이 되죠.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은 난 바라긴 아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은 베드로의 삶의 여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동일할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앞에 소명을 받으며 페트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반석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던 놀라운 반석되어진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석되게 하셔서 소명을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믿고 그 앞에 감격하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직하게 내 삶을 좀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많았어요. 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기도하고 뭔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되어질 때도 있었어요. 가족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친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한테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해요. 내 삶 안에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석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계속해서 반석되어질 수 없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불려질 거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르심 앞에 그대로 이어가지 않아요. 그가 계속해서 실패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반석되어지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놀라운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았던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대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믿는 그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믿는 것이에요. 그를 신뢰할 때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질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 삶의 결국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걸림돌로 끝나지 않는다. 베드로처럼 반석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실패했고 그리고 많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반석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걸림돌이 되어질 때 간절하게 주 앞에 회개하며 나를 이끌어 페트로스 되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그 신뢰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만이 따로 예수님 앞에 만났고 따로 경험한 게 너무 많아요. 가르칠 만한 리소스가 그게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모이죠. 그래서 사람이 베드로가 떴다 하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온통 신뢰함을 갖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안에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내가 예수께 배운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가르침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 같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도 봤듯이 성경 내진 자체 안에서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 모든 이들이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갖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지 않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겸손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 안에 철저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릴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이 우리 배웠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누구한테 배웠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어떤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마가가 기록하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안에 베드로의 실패를 가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걸까? 마가복음에. 베드로는 스스로 그 실패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역사를 잡아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꾸짖을 줄 아는, 꾸짖는 어떤 붕붕 뜨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 자체가 겸손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그가 겸손하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은 또 이걸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떤 뉘앙스가 담대함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겸손함은 담대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함으로 들으며 순종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최소한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며 신뢰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듣는 자에게는 그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진다면 듣고 순종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상실되어진 게 뭐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귀에 들려지면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책임이 상실되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신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은 그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지난주에 터키 보여줬잖아요. 그 지역은 이미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고 이미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서 갔던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로는 부족하죠. 그곳에 이렇게 많이 흩어진 광범위한 곳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 이 지역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유럽으로 바울의 그 행로를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로 인해 영향받았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 안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독특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에서 넘어온 이 세 부류가 함께 합쳐져서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에서 이해하는 나그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나그네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그네를 꾸며주는 것이 있죠. 뭐라고 하냐, 여기 한국말은 흩어진 나그네에서 앞에 수식되어진 이 흩어진 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문법 안에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 나그네를 꾸며주는 것은 뒤에 이것이에요. 택하심을 받으시며 택함 받은 나그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바로 이들을 꾸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 흩어진 나그네이며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택함받은 나그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택함받았다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택함받았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한다고요? 나그네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택하심을 받았지라는 의식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믿음과 의식과 순종이 있는 사람은 어때 될까요? 세상 가운데에 나그네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그래서 택하심 받은 나그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그래서 그치 나는 하나님 택함 받았지. 그래서 그 의식 가운데 내 삶을 그렇게 택함 받는 자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당연스럽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교회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요?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보다 더 우회 시대 그런 알고 있는 거 하숙생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인생은 나그네게 이 가사의 인생의 나그네가 되어진 것은 왜 그러냐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 택하심 받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달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택함 받은 나그네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인 것이죠. 이 나그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외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저예요. 그건 이거나 아니면 여행자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캐나다는 여행 무비자가 3개월이잖아요. 한국은요. 3개월 동안 들어와서 일단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 갈 곳이 있는 곳 여기가 정처가 있어야지 나는 곳 이것이 나그네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서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그네였어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그네였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편지들 안에 어떤 것이 인사말 가운데 어떤 것이 많이 써 있는지 아세요? 로마에 거류하는 공동체에게 편지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거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하는 라는 말처럼 편지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류하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거류하다는 건 뭐냐면 임시적으로 머물다는 뜻이에요. 임시적으로 머물다, 여행하다, 방금 얘기했던 나그네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그네 같은 공동체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봐요. 중세시대 때는요 수도사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비아토르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비아토르. 이게 뭐냐면요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수도사끼리 서로 나그네 여행자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서로 비아토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되어지는 거예요. 비아토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 거예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지나갈 거예요. 어쩔 때는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지나갈 거고요. 실만한 물가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비아토르, 나그네, 여행자.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봐요.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좋어요. 계속해서 쌓고 넓히고 꾸미고 확장하고 확장도 모질라서 계속해서 체인점을 만들고 교회뿐만일까요? 교회에 대한 지체인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에 대한 더 다른 것들은 고차원적인 얘기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빼버리면 예수 믿고 복받는 것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서 그냥 이곳이 좋은 것이에요. 떠날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지나갈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행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머물면서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큰 고난에 임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지?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지? 라고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아는데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그네는 그냥 책임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선택받은 나그네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와 사회 가운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지나갈 때 나의 영역과 나의 삶의 그 영역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며 그러나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 그 하늘 나라가 영광이 있고 그분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는 교회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1절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2절은 지난주 나랑 비슷한 얘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얘기예요. 2절도 같이 연결돼 갖고서 이 택하심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것들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꾸며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자들의 택하심이에요. 동시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택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한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받은 나그네, 이 나그네가 택하심 받은 나그네가 되어지는 그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뿌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셨대요.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창세 전에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아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교회의 뜻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알게 하셨고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언제부터 있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보세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에 따라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부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죠. 이곳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부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요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것 전혀 다른 존재로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법칙 앞에서 옴쭉달싹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시나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세상과 떨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적과 평강이 누려지지 못하는 걸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복음이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주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있나요? 내 삶 이것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고민했던 거, 세상을 어떻게 살지,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교회인가요? 그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졌나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앞에 그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가요? 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음이 귀결되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이며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섭섭함이며 답답함이며 어려움이며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 모습이 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이루셨으며 성령이 우리 앞에 아버지를 그것을 접붙이시며 그 놀라운 것을 이미 대추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계획하셨던 것,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 그 택하신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 감격이며 이것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안의 삶에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리더십이 있고 예수 믿고 평강하고 예수 믿고 치유하며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며 예수 믿고 내 삶에 평강이 있으며 예수 믿고 아버지 얻어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내 삶에 빠지면 아버지 내 삶에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버지 여겨지는 세상과 이미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타협되어졌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아버지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믿음은 세상과 구별됨을 기쁘게 여기게 하는 것임을 이 시간 같이 배우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 앞에 아버지 복종하게 하십시오. 그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는 기본적으로 계속 마찬가지로 끝나면은 뒷조를 좀 잘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팀하고 찬양팀은 지저분한 치워주면 내일 이대로 예배 드릴 테니까 그거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레드존이 좀 더 연장됐죠? 언제까지? 한 달 더 되는 건가요? 4주? 그렇구나. 그러게요. 이게 초창기 때는 뭐 그냥 생각 없이 막 만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레드존이니까 서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애를 쓰니까 너무 힘드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애쓰고 좀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로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를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디지? 뒤에 있어? 네. 뒤에 짬뽕밥이 있어. 밥하고 짬뽕하고 따로 주문을 해놓고 놨는데 인원수 보고서 몇 개인지 다 확인해 보고서 2개씩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어. 또 확인해 보고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일단 확인해서 이렇게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조금 예배를 할까요? 자, 청이 어떻게 되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 마쳤습니다. 하늘 화이팅!